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요. 성경에 보면 어린이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한 가지는 어린이를 무시하지 말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존중하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려고 왔을 때 제자들이 혼을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면서 아이들을 귀히 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고 귀히 여겨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것.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뜻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환과 훈계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아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사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서서히 자라가면서는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훈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게 하고 마음껏 그런 욕심을 따라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육이 가능하지 늦으면 늦을수록 힘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 눈에는 정말 천사 같고 너무 귀하지만 그 아이들도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라.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이렇게 꺾어가지고 부모의 권위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귀한 자녀일수록 엄하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귀하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기 뿐만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라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소설책을 봤다라는 그런 이유로 20분간 엎드려 뻗쳐하는 그런 체벌을 받고 그리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교사 선생님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학생이 자살한 이유는 자기가 야한 책을 본 게 아니고 책 표지가 약간 야한 거고 내용은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억울하다라는 거고 또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이것이 요인이 된 것이죠. 창피한 것이죠. 이 사건을 놓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함부로 말해가지고 애를 죽게 했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은 그게 정말 자살할 정도인가, 아이들이 너무 약하다, 멘탈이 너무 연약하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요새는 자녀가 하나 둘 되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 키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잉 보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도 항의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은 신망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믿음의 자녀, 소망의 자녀, 그리고 사랑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조금 어려워도 헤쳐나가죠. 버텨나가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고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까? 제자 되는 거,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멘, 주 예수 없어서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박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절망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자녀로 키우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망의 자녀로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나쁜 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동네 형들이 보면서, 야, 쟤 저렇게 있다가 크면 깡패밖에 안 되겠다.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것이 바로 나쁜 짓으로 이렇게 나갔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깡패 된다라고 하는 그 말 듣고 교회로 보낸 거죠.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선생님이 아이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환영해 주지 않는데, 야,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네 눈을 보니까 너 앞으로 엄청나게 큰일을 할 사람이야. 너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코웃음을 쳤대요, 속으로.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인정 못 받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그 선생님이 교회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 그 말을 자기가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인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소망의 말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런 소망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사람 되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의 자녀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한다, 너 사랑하니? 사랑하라라고 해서 그 사랑이 바로 이웃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받을 뿐만 아니라 줄 줄도 알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자녀가 사랑의 자녀를 우리가 키우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제하고 용서하고 또 따뜻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지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 정말 소망의 자녀, 사랑의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면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키우려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장 전체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대하여 정의를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 따라 살아가서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볼펜입니다. 이거는 아는 거죠. 여러분 믿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 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현재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선지들이 그렇게 살아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안 보였는데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없었는데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꼭 암송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물질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기쁘게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 또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은총을 준다는 사실을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중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지 엉뚱한 걸 믿는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또 한편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이 뭐 보잘것없고 내가 한 게 없다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 가운데 담겨있는 깨달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교회에 보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또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아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면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신문들 기사를 보면서 3월 17일자 그런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가 좀 제 눈에 이렇게 떠왔습니다. 타이틀이 뭐였냐면 코로나보다 무서운 나고 대치동 5살 꼬마는 오늘도 학원으로, 이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대치동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아이들 5살 아이를 영재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재 학원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쉬고 그러는데 입시 학원이나 뭐 그런데 안 쉬었잖아요. 근데 5살짜리 아이거든요. 근데 보내는 거예요. 왜 안 가면 낙오된대요. 낙오된. 그 그룹에서는 그런가 봐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보면서 아이가 좀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엄마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이가 이 땅에서 좋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좋은 직업 갖고 좀 편하게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잘 자라서 정말 뭐 편안하게 사는 거,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얼마에 그 마음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땅이 정말 전부라고 한다면 5살 아니라 3살 때부터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 어쨌든 누리고 살게 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정문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이 담긴 그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이 대학 법대를 다니던 그 한 학생이, 가난한 학생이 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장학금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자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졸업하고 나서 뭐 할래? 변호사가 될 겁니다. 변호사가 된 다음에 뭐 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 좋은 집을 살 거예요. 좋은 집을 사고 난 다음에는 또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들과 딸을 낳아서 잘 기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노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이 말이 이 젊은이에게는 울림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그 대학의 총장이 되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삽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달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막 분주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서 여러분 심판대에 서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지옥에 1, 2년도 아니고 평생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소개해야 되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수의 이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애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신앙이 전해져야지, 뭘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뭘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 그냥 지식 가운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약속을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죠.
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수없이 많은 약속 중에 바로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승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할 때 그때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명령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 참 믿음은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생기고 그런 동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로마서 4장 19절 21절은 그가 어떤 믿음으로 계속 나갔는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건거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라 그랬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 그랬죠. 보이는 거 다 가능해서가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되는 일이 없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거, 의심치 아니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총 주실 것을, 그분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주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한편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본이 되라는 겁니다. 본이 되라는 거.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보고 듣는 거 흡수합니다. 부모가 진실한 신앙이면 그 신앙을 본받게 되고, 엉터리 신앙이면 그것을 그냥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8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떠났냐 물었더니 첫 번째가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서 그 재미에 빠져가 친구의 영향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다고. 두 번째는 교회의 실망, 어른들의 그런 좀 위선적인 그런 삶의 실망에서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가정 안에 부모님이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해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말이 아닌 정말 삶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죠.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을 주려면, 믿음이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깡패, 어렸을 때 뭐 깡패가 된다고 했던 그분도 교회에 그렇게 갔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변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변치 않는 겁니다. 100년 전이든 2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동일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라고, 자녀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영혼을 살리고 정말 악하고 정말 잘못된 것으로 빠진 자녀들도 돌이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 양육, 부모에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예수 믿어 특별히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명한 그런 기준, 가치를 그들에게 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락펠러라는 분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많이 소개되는 분인데, 이분은 뭐 세계 최고의 부자죠.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에게는 어머니가 계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가 10가지 신앙의 그런 교훈을 줬죠. 신앙의 교훈 1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목사님을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으라. 10가지를 외우기는 너무 힘들죠. 제가 보니까 3가지예요. 3가지. 첫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무슨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모셔라. 육신의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중요한 거 공급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의 종과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목사님과 관계가 부러지면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니까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그리고 주변 그거 계속 좀 보여주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지는 그런 관계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라고 말하는 거죠. 육신의 음식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침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계획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지은 죄가 있다든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주일을 가급적이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 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앞자리에 앉아라. 최상의 예배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자리가 가까우면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뒤에 앉으셔도 정말 잘 드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조의 주머니를 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 바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분해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가지예요. 보니까 먼저 관계를 잘해라, 그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웃 사람, 그리고 선을 베풀어라 얘기하는 거고, 또 말씀과 기도의 삶, 아침, 저녁 말씀과 기도로 마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주일 성수 잘하는 거, 11조 잘 드리는 거, 이거와 연결되어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원칙을 따라서 락펠러가 살아갔고 그래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도 자녀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에 피택사 훈련을 하면서 피택사들 가운데는 늦게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십니다. 은혜교를 통해서 예수 믿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된 분들도 계시는데, 모태 신앙자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지금 뭐 예수를 안 믿고 뭘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5가지 얘기를 하죠. 은혜 성도의 생활과 규칙 5가지. 뭐죠? 매일 성경, 그 다음에 매일 기도, 그 다음에 또 뭐죠? 전도하기, 그리고요 주일 성수, 그리고요 11조. 비슷하잖아요. 락펠러의 내용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전도 하나가 더 들어갔죠.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 변화된 것처럼 우리 자녀가 그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록 하겠습니다.